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 30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던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군대 지도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도층에 있거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공통적입니다. 연약합니다. 다른 어떤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 강한 신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약하고 또 표적이나 기적에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업의 지도자, 사장,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을 보고 뽑는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점을 친다. 이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좋은 말로 법사나 도사들이지 사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기업의 흥망성쇠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들이 무속에 빠져 있거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이 무속과 신비주의에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그저 손바닥 뒤집기도 그렇게 쉬울 것이 없다. 너무 쉽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진짜로 그럴 의도가 있으셨다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그런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내가 잡혀야 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까이서 재정과 회계의 일을 맡아보던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함은 노예제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 와가지고 팔렸고 이 노예들이 많은 일들을 무상으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나라가 강대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 군사력으로 이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인구가 10%에서 20%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세기의 로마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500만에서 1000만 명은 노예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산다, 내가 이만한 자동차는 탈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노예를 다니고 다니는 것이 일종의 부의 과시였습니다. 좋은 자동차 타는 것처럼 좋은 노예, 멋진 노예들, 똑똑한 노예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최소 2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부유층은 10,000명이 넘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당시 일반적인 노예의 몸값이 은 30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예수님이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가 성전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성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 30은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치 월급이다 라고 한다면 적게 잡아도 한 25,000불 정도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25,000불이라는 가격이 당시 거래되던 노예 가격에 비하면 결코 비싼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어린 아이가 이 은 30이 아니라 은 60이나 120 정도에 거래되던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성전 지도자들은 왜 은 30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정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인데 너희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얼마를 줄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은 30을 달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은 30이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규정이 등장하는데 이때에 그 목숨값으로 은 30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사람 목숨값으로 은 30을 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목숨값을 받으시고 팔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은 30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은 30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팔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은 30의 대속제물로 팔린 것이고 그 대가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인간은 끝없이 배신을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리고 이 재정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도자감이 되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잘해보겠다, 돈 내라, 이렇게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뭔가를 그럴듯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 맨날 돌아가신다, 붙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합당하겠는가? 그리고 돈 쓰는 걸 보니까 여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헌금해라. 이 공동체에 바쳐가지고 예수님 왕위에 오르실 때 이 돈 갖고 모아가지고 다 그냥 이 재정을 좀 확충해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을 내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헌금 바쳐서 이스라엘 회복했을 때에 힘있게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는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을 꾸짖기는커녕 잘하였다, 네가 내 죽음을 예비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분에게 과연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다면 거기를 떠나든가 그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물러서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떠나지도 않았고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밀정이 됩니다. 간첩이 됩니다.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리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듣고.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분명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하며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실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배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로, 죄악으로, 배신으로, 간첩질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막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시에 들어닥쳐 사람을 들이받는 소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달려들지만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살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목숨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